소정님 이렇게 성공의 예배 잘 낯설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옆에 신자장님 계시니까 옆에 잘 도와주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는 매년 이맘때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뭐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또 뭐 어떻게 유래됐느냐, 이건 제가 주보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AI에 딱 물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뭐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즈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 11월 달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2월부터 대림절기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기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은 이제 다음 주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연중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바로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맘때 이렇게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게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적절한 때를 맞이하여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괜찮게 사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결실들은 어떤가요?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결실은 어떤 우리 육적인 결실만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 정신적인, 또 우리 마음, 또 우리 영혼의 결실들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돌아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또 그런 결실이 맺어졌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 실패도 결실입니다. 실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실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살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독이고자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오늘도 이제 1독서, 2독서, 그다음에 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전례를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본문을 택하지도 않아요. 늘 읽는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접하죠. 그리고 뭐 성찬례, 추수감사주일하고 특별히 어떤 물론 이제 뭐 특성도 있고 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채로움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대동합니다. 큰 틀에서는 대동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례를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매번 같은 말씀을 저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말씀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유독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곱씹어 보니 왜 믿음의 선조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 이게 이제 올해는 유독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거듭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 복음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이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하느님께서 또 믿음의 선조들이 쭉 살아보니 이 말씀만한 게 없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우선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 나라와 또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보니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정도더라. 정도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정도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추석 있잖아요. 추석하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걸 이제 주로 강조를 하죠. 또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야, 이렇게 먹을 걸 충분히 준비했을까? 입을 것은 충분히 준비했을까?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후 생활, 노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노년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일 텐데 그런 삶의 문화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할 곳이 있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나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예요? 우리 마태님이 제일 연장자이실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알듯말듯합니다. 알듯말듯.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생활은 안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이제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걸 만져볼 수 만졌다라면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뭘까? 오늘 누가복음 제가 말씀드린 17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하시는데 하느님 나라가 뭘까요? 의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잘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일까요?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일까요? 성숙한, 저도 그 성숙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이 시간 좀 여러분이 한번 나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지? 어떻게 만지고 있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의 경험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를 향해 정성 어린 섬김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저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아침을 딱 준비하면서 제대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풍요롭게 맞아주고 아버지의 집을 내가 정성껏 준비했다. 물론 이제 사람들 보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저는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졌을 때 보면 미운 사람도 내가 더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저는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찾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내 안에 평화가 깃들어 있어서
그걸 자꾸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눴을 때 그 존재 역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역시 저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 공동체들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서로 배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소외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딱 챙겨주고 뭐 이런 형태들이 느껴져요. 그럴 때 역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정의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백하는 내용들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져보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추수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 걱정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것을 우선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되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우선하여 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 채워줄 거다. 근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정말 그럴까? 다음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와 또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게, 그럼 또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서, 옛날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학 서적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어떤 말을 했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딱 AI한테 야,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는 정의를 행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야훼 하느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믿는 신앙으로 확장됩니다. 제가 막 다른 서적을 찾아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아예 낼 수 있겠죠.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AI가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 삶.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아까 이제 복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구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 저는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뭐냐라는 답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약 성서 중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찾아봐라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 뭐 그 뒤로 쭉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 8장 1절에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 거죠. 계명. 율법하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데 계명. 가장 함축되어 있는 계명은 십계명이겠죠, 그죠? 수많은 계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딱 함축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죠. 요즘 시대에 추수감사주의를 정성껏 봉헌하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도 정성스럽게 되새기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마주하는 이웃들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그런 이웃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가 다른데 너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니 뭐 삶만 더 이상해지지 이게 그 길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 중에는 아주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요즘에 이 AI 시대를 맞이하니까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특히 교수들. 교수 앞에 막 뭐 강의할 때 학생들은 노트북에다가 다 검색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자, 무슨 이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딱 치면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할 맛이 없는 거죠. 교수 할 맛이. 예전처럼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야 해서 그걸 가지고 권위를 찾기가 이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이 알고 있어 해서 어떤 힘을 보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정곡을 그런 세태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일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가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에 궁금한 거 다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앞으로 뭐 우리나라 저 전라도 쪽에는 뭐 AI 큰 뭐라고 해요?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지식들이 그걸 통해 다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머리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실천,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설교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야 뭐 눈에 다 보이니까 하게 좀 큰 데 같은 뒤에서 다 검색해 봅니다. 저 설교자가 맞는 말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엉뚱하고 조금 부족하고 저건 좀 이상한데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건 힘이 생기는 거죠.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메시지를 자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실천, 행함.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그걸 이해했으면 실천하면서 살아보렴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금쪽 같은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안내하지 않나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신앙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간밤에 잠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 깨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공상 저런 공상 하게 되는데 문득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간밤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3년 전에 파주에 오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파주 지역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진리하면 뭐 진리가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세상에 좀 진리를 찾는 부족하지만 진리를 향해 나가는 공동체를 한번 읽어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한 이웃들을 잘 돌보는 공동체, 또 민족의 아픔을, 이제 파주가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 순례하는 공동체, 이런 걸 한번 주님께서 읽어보라는 거 아닐까? 이런 다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득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맺은 결실은 매우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느님께 여전히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 길 위에서 또 우리 교우님들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변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길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을 거듭해보는 추수감사주일로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계신지, 또 어떻게 행함에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